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르반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9월달 표현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내걸고 또 한 달을 살아갈 때인데,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또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성구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또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또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험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수험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꼭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꽤 막 두려운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또 아는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두려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을 때 이 말씀 다 읽어주거나 또 기도해주면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성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다 들으면은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힘이 되어지고, 학생들도 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150년 후쯤이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이런 쭉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처럼, 개처럼 끌려가서 노예로서 얼마나 똑똑한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들은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고, 그 다음에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메디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메데아파사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더 정말 그 바벨론보다 더 악랄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또 앞으로 어떤 생활이 일어날 것인지 참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경기도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추석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계절 아닙니까? 풍성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또는 지금도 치료되지 않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 앞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번에 걸쳐서 야, 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택한 자녀다. 너는 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종이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면은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도 너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넌 내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택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 형이 누구냐면은 에서.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나서 그는 사자로서 형이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어지고 이 동생은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권리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아버지가 늙었을 때 아버지가 축복해 줄 때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이제 털 이런 것들을 손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대신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한 20여 년 또 지내면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우여곡절을 걷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세 전부터 야곱을 택한 거예요. 차자였지만은 야곱을 택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할 것을 그렇게 예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을 알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 야곱이라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손 중에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클 사람입니다. 마음도 순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처럼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팥죽이나 써서 어머니 도와주고 이런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정치 보유에 붙잡혀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탐방으로 끌려가고 고된 노역을 하다가 일생을 보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천 땅에 특별히 또 우리 성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친구를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만 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천국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장차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처럼 하나님 그러면은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을 멸할까요? 아니다. 내가 이 의인 50명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아멘, 또 우리를 친구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들은 내가 택할 사람이고 내 종이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보석함에 만약에 보석을 넣으면은 보석함이 되지만은 구슬을 넣으면은 구슬함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든든한 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백이 누굴까요? 뭐 대통령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든든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때가 되면은 죽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유한하고 늙고 쇠하고 썩어지고 죽고 사라지는 존재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든든한 백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키도 커가면서 아빠가 점점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문득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아빠 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점점 자꾸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우리가 읽을 때 시편 말씀 읽었지 않았습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밤낮 안 자고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은 너무 피곤하면 애기 간호하다가 그 막 졸기도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물수건에다가 찬물을 담궈가지고 그 다음에 수건 짜가지고 또 애기 머리맡에다가 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놀라지 말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른 것 같아요. 또 다 여러 가지 형편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우리 집에서 키웠던 거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웠더니 그냥 배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니까 그냥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속을 썩일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할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런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하면서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 잊어버리기 힘든 주변의 아픈 상처들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